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나눌 수가 없어서 전체를 다 보게 되는데 한 네 부분만 골라서 제가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7절부터 13절입니다.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보라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같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길에서 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고 이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게 됩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우리 둘레 사방에서 계속해서 터지고 있을 때는 사실 우리도 언제 확진이라는 판정을 받게 될지도 모르죠. 설마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검사를 받은 이후에 두 분 부부 모두 확진입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설마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많이 힘들겠죠. 혹은 또 자녀와 관련해서도 어떤 암담해지는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자녀의 진로나 그런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어려움이 이어지기도 할 때.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죠. 그러면서 또 답답해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앞이 캄캄한 가운데 힘들 경우에는 좀 속 시원하게 한 말씀이라도 좀 귀에 들릴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때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만이라도 좀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선명히 들려주신다면 내가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뭔가? 그런데 아무런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이라고는 없고 나는 다만 내 머릿속에서 추정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하고 이렇게 헤아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신앙 자체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인가? 그동안 내가 속아서 믿어온 것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도 내가 안 보이잖아. 한 번도 못 봤잖아. 내 착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을 저렇게 또 인도하시고 난 그렇게 착각해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인해 나가는지 범으로써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을 잠깐 상기해 보십시다. 다윗도 여기서 지금 휘파람 불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잔뜩 받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선택되고 정말 승승장구하고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장군이 되고 나가는 싸우는 전투마다 승전하고 왕의 사위까지 되고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도망가고 전국의 수배장이 떨어지고 외로이 숨고 졸지의 대역죄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관군에 쫓겨다니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마저 죽었어요.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1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실 사무엘이 살아있었을 때도 다윗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사울이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고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주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 사무엘이었잖아요. 이런 사무엘이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우울해질 만한 사건이었죠. 그 마지막 내가 한 가닥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그 의지처마저 하나님이 이제는 빼앗아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작 600명의 무리, 그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억울한 일,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모여들었잖아요. 그들을 거느리고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신세인데,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산적의 무리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600명의 사람들을 매일같이 먹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속적인 공급이 없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 군대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일개 대대 병력을 훨씬 초과하는 병력입니다. 거의 어떤 경우는 2개 대대까지 그 정도 되는 것인데 그런 부대라면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급식 트럭으로 주식 부식 실어 날라야 수백 명의 병사들이 새끼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다윗도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수하들을 보내서
좀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말씀.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시 양털을 깎는 이때는요, 이제 양털을 깎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기간이면서 또 축제의 기간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걸 팔게 되면은 많은 수입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농부들이 추수할 때처럼 이게 이제 그 아주 기쁘고 축제스러운 그런 그 이제 기간인 것이죠. 그리고 나발은 아주 큰 부자였어요.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그 수량들이 나오지만은 6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좋은 날 좀 나눠주시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부하들을 먹일 음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얼마나 필요했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이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 다윗이 매우 이렇게 분노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분노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그 기대를 했다가 꼭 이게 이제 와야 되는데 이 음식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 좌절감에서 오는 분노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렇게 음식과 물질은 부족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갔잖아요. 우리 저 뒤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25장 맨 끝절을 한번 보십시다. 맨 끝절 44절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는 25장 맨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은 순서상으로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동사의 시제를 봐도 그렇고요. 이건 아버지 사울 왕이 했다고 나옵니다. 다윗이 미워서 1차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제는 다윗은 더 이상 왕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왕위를 넘볼 수 없다는 신호를 분명히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왕의 부마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갔어. 그렇게 됐구만. 여러분 그랬겠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미가를 사랑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에게 그런 힘이 주어졌을 때 굳이 미가를 다시 데려오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게 되었을 때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그 전체적인 그 스토리는 여러분이 이제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략 짐작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나발의 양털 깎는 행사에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청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고 다윗이 분노해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발을 치러 출발했는데 그 사이에 이 일을 그 하인들에게서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황급하게 음식을 챙겨가지고 뛰어와서 다윗을 만나서 사죄를 하고 다윗이 자기의 뜻을 돌이킨 그런 지금 스토리거든요. 자, 나발이 거절하는 말을 들었을 때 또 다윗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요 조롱을 퍼부은 것이거든요. 다윗은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청했거든요. 당신의 아들 다윗이 청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말이죠. 나발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11절, 12절이거든요. 25장 11절, 12절인데 그게 이제 풀어보면은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누구지? 자기가 알고 있어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이 누구지? 참 요즘에 말이지 자기 주인을 배신 때리고 말이죠. 떠나가서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이 참 많아.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건 말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다윗도 뒤쪽에 보면 39절에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다윗의 부하들이 그동안에 나발의 양떼와 목동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아말렉 족속이 이런 약탈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줬어요. 이거는 나발의 하인들이
인정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 분명히 증언을 하잖아요. 다윗 자신도 그렇게 말을 해요. 저 뒤에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런 다윗에게 나발은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멸과 모욕을 준 거예요. 그야말로 악으로 선을 갚는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대접을 당하는 다윗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정말 이 지경까지 내 인생이 되었지. 무슨 말이에요? 휘파람 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 흔들리는 것처럼 다윗은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힘들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분별해서 알 수 있었느냐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느냐는 것이죠. 본문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무슨 특별한 음성이라든가 꿈이나 환상이라든가 선지자를 통한 어떤 그 전달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본문 여기저기에서 아주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또 들리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결정,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일 뿐이에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거랑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나발의 양털 깎는 행사, 다윗이 사람 보내고 나발이 조롱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다윗이 노아에서 무장해서 400명이 달려오고 뭐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지시를 내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발의 하인 말들을 듣고 아비가일이 허겁지겁 음식을 챙겨서 달려오고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또 대화를 나누게. 자, 다윗이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천사도 아니고요. 온통 사람들이요, 일들이요, 사건들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직장에서 또 이게 좀 사람들이에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딱 그 입에서 이런 말들이 막 나온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우리 32절 한번 보십시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여기 이 부분을 표현을 보세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냥 아비가일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고 나를 만나게 하셨다.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또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냐. 또 34절도 마찬가지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지금 아주 눈에 보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그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발이 나중에 죽게 되는데요. 나발의 죽음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제 술이 깬 후에 아내에게서 그 전날 있었던 일을 설명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럼 나발이 어떻게 됐냐? 37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이 낙담했다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죽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증세가 생긴 거죠. 뭐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그런 어떤 증세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38절을 보시게 되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은 이 일을 보면서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기 손도 대지 않고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선명하게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막으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구나 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물을 것은 뭐냐면 이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반복해서 확신 있게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발이 죽은 것, 그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발을 치는 것을 봤나요? 아니라니까요. 꿈이나 환상,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으로 주어졌나요?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 이 구약시대예요. 아직 성경 기록이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계시, 직접적인 계시의 수단을 사용해서 그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아직도 종종 있었을 때란 말이지요. 그러나 그건 항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드문 일이었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힘은 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일들, 그 환경을 잘 관찰해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죠. 어떤 하나님이셨죠? 하늘과 땅의 주제시요 인간사의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놓지 않고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을 내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의 해석. 네. 그리고 이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딱 오는 것이에요.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임하면서 선명히 깨달아진 것이지요. 또 다윗은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힘을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29절 저쪽에 29절 아비가일이 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29절 30절 31절 자 29절 30절 다 읽지는 않겠어요. 여기서 아비가일이 하는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앞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말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서 이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28절이나 31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지금까지 악행을 행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오늘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그 걸림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다윗은 아비가일이 하는 말 들어보는 것이죠. 들어보면서 이거 참 이게 전율처럼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이 시간에 저 여자를 어떻게 보내셔가지고 나를 또 만나게 하셔서 내 혈기로 인한 불같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저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딱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보이는 것이죠. 예, 다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31절 말씀만 잠깐 보실까요? 31절 아비가일의 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비가일은 지금 매우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다윗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잘못했으면 다윗은 정말 이를 그르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발의 경멸과 모욕에 대해서 이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약에 오늘처럼 복수와 살육을 저질렀다면은 동족에 대한 살육이잖아요. 이거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고요. 만약에 이 다윗이 마음먹은 대로 복수를 했더라면은 그의 장래일에 말할 수 없이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 사건이었어요. 특히 왜냐하면은 유다 족속의 지지를 잃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실에는 다윗의 지지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 유다 지파가 다윗을 먼저 왕으로 옹립하고 그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 유다 족속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나발이 바로 유다 가문에서 이 아주 유력한 가문이란 말이에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나발의 생업터를 갈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갈멜은 저 북쪽의 갈멜산이 아니고요. 저 남쪽의 유다 땅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아래쪽의 유다 성읍이었어요. 거기서 아주 유력한 갈멜 일족인데 이들에게 멸했다면은 그리고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은 이거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유다 지파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 다윗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개입을 하셨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사실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를 이런 자비로운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듣는 것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어떤 특정한 본문이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정한 구절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다가 혹은 뭐 큐티를 하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또 혹은 뭐 전에 알았던 어떤 구절이 떠오르다거나
이런 특정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빌립보서 4장의 그 7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이 7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던 그 빌립보 교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또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가? 드리는 자에게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왜 바울에게 이런 것이 튀어나왔고 왜 우리에게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꼭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 참으로 이 7절밖에 안 되지만 이 7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첫 번째 특정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굳이 공식처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4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 환경을 통해서 내가 처한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입시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고 분별해서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았을 거예요. 먼저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 같은 사람은 무슨 성경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그냥 착착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도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말씀의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시편 같은데 읽어보시면은 선명히 나타나요. 시편 19편 같은데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도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종이꿀보다 더 닮으로 내가 심히 사모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록된 말씀 책을 토라를 가까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기록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여러분, 방법은 여러 가지. 율법을 책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고, 아니면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읽어주는 것을 듣고 외우고, 암송이, 그 당시에는 암송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이었어요. 또, 듣고, 배우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책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기록된 말씀을 강조하시잖아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 책임이 1차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잠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지금 15분, 20분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시간에 보내놓고서는 왜 지금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되지? 왜 제가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입니다. 기록된 책이 중요한 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분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과정 속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냐면 믿음의 해석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 집에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우리 아이에게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부딪힌 거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 이게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의 환경을
해석해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혼비백산하는 것이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탄식과 눈물만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다윗도 이런 방식으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확인되시는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닌 우리의 깊은 심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런 일반적인 방식을 이거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무슨 뭐 맨날 좀 특별한 어떤 그러한 어떤 계시나 그런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우리 가는 인생길에 먹구름이 들이오게 되면은 흔들리게 되고, 그때는 잘못된 기대를 자꾸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내가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힘들 경우에는 다른 때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때는 좀 한 말씀 속 시원하게 좀 들리도록 알아듣도록 그 한 말씀만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잘못된 기대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기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결코 쉽지 않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것으로 다윗이 아내를 얻게 된 점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39절 저 뒤쪽에 39절 거기 40절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하들을 보내어서 청혼을 아비가일에게 하게 됩니다. 41절 42절에는 아비가일이 기꺼이 청혼에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다윗을 따라가 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다니고 많은 것이 부족한 600명의 그냥 말하자면 아웃사이더 무리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지만 아비가일은 계산하지 않고 이에 개의치 않고 단호히 결정을 내립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묘사하는 아비가일이에요. 앞에 25장 3절에 보면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던 여인이다. 이 아내 아비가일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되죠.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 언뜻 보면은 인생의 마이너스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이 결국은 플러스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쯤이면 저희는 특별히 더 흔들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어떻게 한 말씀도 없지? 좀 나타나서, 좀
들리도록 알아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이 말씀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는 환경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다시 말로 하면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나이다. 주님,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기대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함으로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속에는 믿음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탄식 가운데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냥 그렇게 하고만 있겠습니까? 주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이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선하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2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조금만 빨리 하십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살아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본분임서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참되고 의지하는 자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